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여성들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2주 전에도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 호수 근처인데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간혹 혈우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혈액이 응고되지 못해서 피가 한번 나오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가 응고되지 못해도 생기는 병이라기보다는 여성의 몸과 관련된 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오늘 우리가 쓰는 번역서 말고 다른 번역에는 하혈증이다라고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고생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재산은 없어질 대로 다 없어졌고 몸 상태는 악화될 대로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 의사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아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138년 전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가면서 의료 선교사들도 함께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사였던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 선교사님이 계시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같은 날 배에 올라서 조선에 오셨던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어머님이 이화학당을 시작하신 스크랜튼 대부인이십니다. 하지만 선교 초기에는 남자 의사밖에 없어서 몸을 남자에게 보일 수 없었던 조선의 여성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극이나 그런 데 보시면은 실을 갖고 맥박을 재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남녀 칠세 부동석 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서는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부에서는 여성 의료 선교사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이후로 많은 여성 의료 선교사님들을 조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에 의해서 길러진 조선 최초의 여성 의사가 박에스더라는 분입니다. 여러 차례 아마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20여 년 전에 볼티모어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공동묘지에 현재 묻혀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니까 여성 의사가 있을 리가 없었고요. 남성 의사를 만나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아마 힘겨웠을 겁니다. 또한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 그녀는 지금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몸은 말라 죽기 직전이었고 더는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 17장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피가 들어간 음식물들을 먹지 않습니다. 한국식으로 예를 들자면 선짓국이나 순댓국 같은 거는 절대 먹지 않는 것이, 동물의 피가 들어간 것은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피를 영양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집 앞마당이나 동네에서 돼지를 잡는 일들을 수차례 보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아저씨들이 아직 숨이 끊어지지도 않은 돼지의 목에서 칼로 찔러서 선지를 받아서 몸에 좋다라고 마시는 어른들 어릴 적에 많이 봐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아마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선지, 바로 돼지 목에서 나오는 선지를 드시고 막 그랬던 적이 있으실 텐데, 피를 영양분으로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문화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먹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자꾸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생명을 바깥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피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피가 자꾸 흐르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은 지금 한계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너무나 아프고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여인이면서도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렸을 때 아예 자포자기해서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번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뭘 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내가 하겠다 하면서 과감한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두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과감하게 뭔가를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뚫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피 흘리는 여인은 사람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부정하다고 피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보이지 않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이 여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족 안에 갇혀 있든지 마을 안에 격리되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면서 살아가는,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봐서 문제지 보기 시작하면 그런 여성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장벽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벽과 차별과 한계에 갇혀 있는 여성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복음이 처음 조선에 들어갔을 때 조선 여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계와 억압 속에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은 없고 누구 집 딸로, 결혼 후에는 누구 댁으로, 자식을 낳은 후에는 누구 엄마, 누구 어멈, 누구 할멈으로 불리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 우리 조상 100년 전만 해도 그렇다라는 거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이름 없음은 곧 존재 없음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물건처럼 취급했던 것이
취급당했던 것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성들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존재 없음의 여성들에게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같은 존재다라는 존재 있음을 전해주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느냐? 감리교 여자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을 교육시켰고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 여성을 데려다가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감리교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존재 없음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장한 남성 12명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서 그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남자 제자들을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마침내 손을 댑니다.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면 손을 댄 모든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저는 이 광경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존재 없음으로 살던 이 여인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성들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더럽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만큼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몸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던 그 믿음,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들음으로 인해 생겨난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 들었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어떤 병이 낫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많은 소문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들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겁니다. 다른 랍비들과는 좀 다르다 이 사람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처음 한두 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되면서 점점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 싹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심을 굳게 믿게 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 설교만 골라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시고 신앙 서적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좋은 가사에 복음 성가도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 삶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내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뭔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날 매주 주일 한 번 오는 곳으로 만족한다면 믿음이 그래도 성장은 하겠죠. 하지만 너무 느리게 성장할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더 깊고 넓은 믿음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뭔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 여인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부딪힌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차이였을까요? 마가는 그것이 바로 여인이 가졌던 간절한 믿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 내가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단순하지만 간절한 믿음. 그게 이 여인을 구원시켰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 사이를 힘을 다해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졌던 겁니다. 이러한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킴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누구를 아들로 얻었습니까? 사무엘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62편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오늘날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처럼 간절함 없이 열정 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때문에 큰 교회를 찾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간절함 없이 그저 교회에 형식적으로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예수님과 몸을 많이 부딪혔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기쁨과 환희를 경험했던 그 여인과 같은 기쁨과 감격이 그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저 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닥치자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무리들처럼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곧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만이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만을 잔잔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콜롬비아에 있는 그 로리엔이라고 하는 널싱홈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때는 가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해맑으신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오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설교에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듣기는 듣고 계시긴 하지만 표현하시기 힘드신 누워만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팬데믹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요. 100세가 다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설교 중인 저에게 갑자기 소리를 쳤었습니다. 선생님, 제 손이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왼손을 보여주시는데 피부병 때문인지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손 쪽도 감싸고 있는 수건으로 감싸고 계시더라고요. 벗기시는데 그 오른손도 왼손과 똑같이 진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팬데믹 기간 중에. 뒤에서 대장 할머니 되시는 분이 그 중에 이제 대장 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무슨 짓이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아프다고 소리 지신 분은 100세가 다 되셨고 이 대장 권사님은 80대 중반이셨는데 뭐 10살 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반말로 그냥 쏴 붙이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막 존다고 막 뭐라고 하시고 막 할아버지를 조시면 어디 목사님 설교하는데 좋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막 설교하는데도 막 소리치르고 그러셨고, 그래서 그러려니 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당황스럽긴 했지만 근처에 계신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다 같이 약 좀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모시고 나갔어요. 뭐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 설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5분쯤 뒤에 그 할머니가 다시 자리로 그 예배하는 그 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갑자기 또 저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 이 생각이 스쳐갔어요. 선생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성경에서나 예수님이 들으셨던 얘기인데 내가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나 하면서 갑자기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처음에 이분이 아프다고 소리치셨을 때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약 바르시라고 말을 했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나를 통해 예수님이 고치시는 건데 왜 나는 주저하고 있지? 그래서 잠시 동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꼭 예수님이 된 것 같네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르신의 상처를 낫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따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설교 후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널싱홈을 떠나기 전에 그 어르신의 두 손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운전하면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뭐가 믿음인가? 우린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김만선 성도님, 김동산 성도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잘 모르셨다가 교회 생활 하시는데 모르시는 게 너무 많다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게 많은데 너무 교회 복잡해요.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그런 직분 제도가 있고 뭐 헌금은 뭐 또 무슨 헌금 뭐 많고 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용어도 막 힘들고 어려운 말 써가면서 하고 너무 복잡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단순하지만 간절한 이 할머니와 같은 믿음은 아닌가? 아무리 3, 40년 신앙생활하고 뭐 성경 공부 뭐 하고 뭐 무슨 코스를 하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이 할머니처럼 선생님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비교해 봤을 때 있을까? 장담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간절한 믿음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단순하지만 진실한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과 같이 놀징홈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 같은 단순하지만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단순하고 간절한 믿음이 이미 굳어져 버린, 이미 딱딱해져 버린 우리들의 믿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새로워져야 되는데 굳어져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어제 어느 새벽기도 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0세 이후 되면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바뀌는 게 변화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바뀌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꾸 변해야 되거든요.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잘못된 거 가지고 진리인 양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단순하지만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때 묻은 믿음 가운데 어떤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셔서 간구지 마시고 완전히 올인하셔서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셔서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뜨거움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단순하지만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을 주시옵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신앙이, 믿음 생활이 형식적인 것에서 이제는 진실함으로, 복잡한 것에서 이제는 단순함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